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열왕기하 11장입니다. 유다 여왕 아딜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는 정권을 잡았다. 그녀는 먼저 왕족들을 모두 죽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호와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죽을 운명에 처한 왕자들 중에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냈다. 그녀가 아달랴를 피해 요아스와 그 유모를 은밀한 곳에 숨겨서 요아스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요아스는 여호세바와 함께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어 지냈다. 아달랴는 그가 살아있는 줄 모른 채 나라를 다스렸다. 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경호대 지휘관과 왕궁 호위대 지휘관들을 불렀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세바를 만났다. 여호야다는 그들과 언약을 맺고 비밀을 엄수할 것을 맹세하게 한 뒤 어린 왕자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안식일에 당번이어서 왕궁을 지키는 자들과 안식일에 비번이어서 하나님 성전을 지키는 자들은 호위병 교대 시간에 무장한 채로 합세하여 어린 왕을 둘러싸십시오. 여러분의 대열을 뚫고 지나가려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여야 합니다. 왕이 출입하실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왕 옆을 지켜야 합니다. 군 지휘관들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시에 따랐다. 각자 안식일에 당번인 부하들과 비번인 부하들을 데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로 왔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로 지휘관들을 무장시켰다. 무장한 호위병들은 왕을 보호하기 위해 성전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저마다 맡은 자리로 가서 제단과 성전을 에워쌌다. 그때 제사장이 왕자를 데리고 나와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두루마기를 준 뒤에 그를 왕으로 세웠다. 그에게 기름을 붓자 모두가 손뼉을 치며 요아스 왕 만세를 외쳤다. 아달랴가 호위병들과 백성의 함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있는 무리에게로 갔다. 그녀는 왕이 보좌 옆에서 양옆에 군 지휘관과 전령의 호위를 받으며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모두 나팔을 불며 크게 기뻐했다. 아달랴는 당황하여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소리쳤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군 지휘관들에게 여호야다가 명령했다. 저 여자를 밖으로 끌어내시오. 저 여자를 따르는 자는 모두 쳐 죽이시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그녀를 죽이지 말라고 일러두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끌어내어 왕궁 마구간 앞에서 죽였다. 여호야다는 하나님과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왕과 백성 사이에도 따로 언약을 맺었다. 백성은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과 우상들을 산산이 깨트려 부수었다. 제사장 맏단을 제단 앞에서 죽였다. 그런 다음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경비병들을 배치했다. 그는 경호대 지휘관과 왕궁 호위대 지휘관 그리고 백성과 함께 왕을 호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대 문을 지나서 왕궁으로 들어갔다. 왕이 왕자에 앉자 모두가 기뻐했다. 무리가 아달랴를 왕의 검으로 죽인 이후 그 도성은 안전하고 평온한 곳이 되었다.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 7살이었다. 열왕기하 12장 유다왕 요아스. 예후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브엘세바 출신 시비야 영양이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은 요아스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렸다. 그럼에도 다산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그곳을 찾아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지시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거룩한 헌금, 곧 의무적으로 바치는 헌금과 자원하여 바치는 헌금을 잘 계산하여 성전 안에 파손된 곳이 있거든 그것으로 보수하시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성전은 전에 없이 황폐해졌다.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어찌하여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 성전을 아직까지 보수하지 않고 있소? 성전 보수를 위해 돈을 거두는 일을 이제 금지하겠소. 이제부터는 들어오는 돈을 모두 넘기도록 하시오. 제사장들은 더 이상 돈을 거두거나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자 여호야다는 궤 하나를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뚫어 하나님의 성전 정문 오른쪽에 두었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그 궤에 넣었다. 궤 안에 돈이 가득 차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궤를 비우고 헌금을 계산하곤 했다. 그들은 계산한 돈을 성전 사업 관리자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것을 다시 목수, 건축 일꾼, 석수, 석공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수리와 보수에 쓸 제목과 다듬은 돌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지불했다. 성전 보수에 관계된 모든 비용을 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돈을 예전용 추가 물품, 은잔, 초의 심지를 자르는 도구, 나팔, 각종 금은 그릇 등을 구입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았다. 장인들에게 주어 하나님의 성전 보수에만 쓰게 했다. 또한 이 사업에 쓰는 돈을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확인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들이 정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보상 제물과 속죄 제물로 지정된 헌물은 건물 사업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제사장들에게 갔다. 이즈음 아람 왕 하사엘이 용감히 나아가 가드를 공격하여 그곳을 점령했다. 그는 내친 김에 예루살렘도 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다왕 요아스는 모든 신성한 기념물, 조상인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거룩한 용도로 바친 예물, 자기 자신이 받았던 거룩한 기념물, 성전과 왕궁 창고들에 있는 모든 금까지를 모아다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냈다. 하사왈은 만족하여 자기 길로 갔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았다. 요아스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말년에 그의 신하들이 모의하여 외곽 요새 성벽에 진입로를 거닐고 있는 요아스를 암살했다. 암살자들은 시므아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다. 요아스는 그렇게 죽어서 다윗성의 가족 묘지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열왕기하 13장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밟았다.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법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악하게 살았다.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아람 왕 하사엘과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 그들의 지배는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기를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아람 왕의 압제 아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그분께서 아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셔서 아람의 압제에서 그들을 이끌어내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고향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고치지 않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특징이 되어버린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도 않았다. 사마리아에 여전히 성행하고 있던 아세라의 음란한 종교 산당이 그중 하나이었다. 하사엘의 압제를 겪고 난 여호아스의 군대는 기병 50명과 전차 10대와 보병 10,000명밖에 남지 않았다. 나머지는 아람 왕에 의해 초토화되어 남은 것이라고는 쭉정이 뿐이었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의 업적에 대한 기록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여호아스는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다. 그의 아들 요아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 유다의 요아스 왕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았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와 똑같은 길을 그대로 걸었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의 업적과 유다왕 아마샤와의 전쟁에 대한 기록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여호아스는 죽어서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여로보암이 그의 왕위를 이어받았다. 여호아스는 사마리아 왕실 묘지에 묻혔다. 엘리사가 병이 들었다. 곧 죽게 될 병이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그에게 문병을 갔다. 그가 엘리사를 보더니 흐느껴 울며 외쳤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병이여.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다. 가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왕은 활과 화살을 가져왔다. 그러자 엘리사가 왕에게 말했다. 손으로 활을 잡으시오. 왕이 손으로 활을 잡자 엘리사가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 엘리사가 말했다.
이제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창문을 열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다. 쏘십시오. 왕이 활을 쏘았다. 엘리사가 큰 소리로 말했다.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람에게서 구하시는 화살입니다. 아람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왕께서 아람과 싸울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이번에는 다른 화살을 드십시오. 그는 화살을 들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다. 바닥을 치십시오. 왕이 바닥을 3번 치고 그쳤다. 거룩한 사람은 왕에게 화를 냈다. 어찌하여 바닥을 5번 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라면 아람이 끝장날 때까지 왕께서 아람을 쳐부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왕은 그를 3번밖에 물리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엘리사가 죽으니 사람들이 그를 묻었다. 얼마 후에 모압 부족의 도적대가 종종 그랬듯이 그 땅을 침략해 왔다. 하루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죽음을 묻다가 그 도적대를 보게 되었다. 그들은 죽음을 엘리사의 무덤 속에 던지고 달아났다. 그런데 그 죽음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사람이 살아나 일어서서 2발로 걸어 나왔다. 아람 왕 하사엘은 여호아스가 다스리는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못살게 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늘날까지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상황을 역전시켜 전에 자기 아버지 여호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되찾았다. 여호아스는 3번 전쟁에 나갔고 그때마다 그를 물리쳐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되찾았다. 열왕기하 14장 유다 왕 아마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25살에 왕이 올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 여호와단이다. 아마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며 옳은 일을 행했으나 조상 다윗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 대신 그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와 아주 비슷하게 살았다.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은 여전히 문을 열었고 백성이 자주 그곳을 찾아갔다. 아마샤는 왕권을 확고히 장악하게 되자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암살한 왕궁 경비대들을 처형했다. 하지만 암살자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는데 모세에게 계시된 말씀에 기록된 명령, 자녀의 죄 때문에 부모를,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를 처형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는 각자가 자기 죄값을 직접 치르게 한 것이다. 아마샤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물리치고 10,000명을 죽였다. 다른 전투에서 그는 바위를 점령하여 이름을 욕두엘이라 했는데 오늘날까지 그 이름으로 불린다. 하루는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스의 아들인 여호아스에게 사절을 보내 싸움을 걸었다. 와서 나와 한번 겨루어 보겠는가? 어디 한판 붙어보자. 이스라엘 왕 여호사는 유다 왕 아마샤에게 화답했다. 하루는 레바논의 엉겅퀴가 레바논 백양목에게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시집 보내라 하고 전가를 보냈다. 그런데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엉겅퀴를 밟아 뭉개버렸다. 내가 전투에서 에돔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스스로 대단한 줄 아는 모양인데 의시되는 것은 괜찮다만 집에 가만히 있는 편이 좋을 것이다. 욕심을 부리다
이를 그르칠 까닭이 무엇이냐? 내 자신과 유다의 멸망을 자초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이냐? 그러나 아마샤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는 마지못해 유다 왕 아마스와의 전투에 응했다. 그들은 유다의 한 성읍의 벳세메스에서 마주쳤다. 유다는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패했고 유다의 군사들은 모두 집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는 아하시아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샤를 벳세메스에서 붙잡았다.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공격했다.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 모퉁이 문까지 180m 정도 허물고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 은, 비품 등 가져갈 만한 것은 닥치는 대로 약탈했다. 거기다 인지들까지 사로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여호와스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의 중요한 업적과 유다왕 아마샤와의 싸움은 이스라엘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스는 죽어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묘지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의 아들 여호와스가 죽은 뒤로도 15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다. 아마샤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는 유다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결국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아마샤에게 반역하는 음모를 꾸몄다. 그는 라기스로 도망쳤다. 그러나 사람들이 라기스까지 쫓아가서 그를 죽였다. 그들은 아마샤를 말에 싣고 돌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과 함께 묻었다. 유다 백성은 만장일치로 당시 16살밖에 되지 않았던 아샤랴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했다. 아버지가 죽은 뒤에 아샤라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유다의 요아스 왕이 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41년 동안 다스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고 악하게 살았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국경을 북쪽 끝에 르보하맛까지 그리고 남쪽의 사이까지 회복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가드에벨 출신의 예언자 곧 그분의 종 아미떼 아들 요나를 통해 선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그 쓰라린 시련을 다 아셨다. 종이든 일반 백성이든 예외가 없었고 구원의 희망은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우실 마음이 없으셨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아들 여로보암을 사용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의 성전과 유대에 속했던 다마스쿠스와 하맛을 되찾은 일, 이 모두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여로보암은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왕실 묘지에 묻혔다. 그의 아들 스가랴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열왕기하 14장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열왕기하 15장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